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절 4절 한 번 더 읽게요. 3절 4절 오늘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잘 오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 늘상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첫날보다 둘째 날, 둘째 시간보다 셋째 시간 표정들이 밝아지는데 초지일관 똑같은 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고 나이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표정을 내가 만들고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아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사는 게 이래, 이러지 말고 표정을 자꾸 만들고, 여자분들이 표정을 밝게 만들면 집안이 거의 밝아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표정이 밝아야 되면 평생 여러분은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변하니까. 자, 오늘은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서 여러분은 아멘을 못하겠지. 그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잘 알아야 된대. 골리앗을 연구해야 된대. 골리앗이 창이 뭔가, 골리앗이 칼이 무엇인가. 그래서 늘 골리앗을 연구하다 살다 보면은 헐떡거리게 돼. 왜 그럴까? 오늘의 골리앗과 내일의 골리앗이 다른 거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은 너무 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성불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적이 나보다 강하거든 싸우지 말라, 그 말이거든. 적을 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은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야. 골리앗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 왜라고? 좀 수준 있게 표현해봐. 오늘의 골리앗과 내일의 골리앗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을 열심히 연구해서 자격증을 땄어. 근데 내일의 골리앗 앞에서 자격증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이 수준 높은 말을 알겠어? 그러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
그랬는데 어떤 나, 자격증을 가진 나, 대학을 졸업한 나, 이건 변해.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 크게 아멘 해봐. 하나님 안에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수준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어떤 나, 실력 있고 재주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 오늘 낮에와 내일 낮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들, 목사들 후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너를 알아라. 남보다 어설프게 학위 가지고 있는 거 이따위로 자랑하지 말고, 노회장이 했네, 총회장이 했네,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너, 요 부분에서도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목회를 뭐 이렇게 해야 돼,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봤자 세상은 다 변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알고 나를 키워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자, 그건 나중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함께 나눔을 가질 텐데 아마 큰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퀴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 있어요? 묻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뭐야? 아니, 세상에 못된 것들만 불러다 돈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우리가 잘 지켜? 오늘도 조금 빨리 오려고 저기 해남에서 신호등 어기고 왔지. 자, 묻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건강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뻐, 우리가 이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네가 또 뭐가 달라? 네가 착하기를 하냐, 이쁘기를 하냐, 날씬하기를 하냐?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말해. 뭐가 달라? 영적인 데 있어. 영적인 데. 세상은 영을 이해를 못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순간 어느 순간 영적 원리를 알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 가치는 윤리적인 데 있지 않아. NGO적인 데 있지 않아. 영적인 데 있어. 교회는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아니야. 크게 아멘 해봐.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는 곳이죠.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 이게 절대 방향이고 절대 가치지. 영적인 데 있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적인 것, 영적 원리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영생에 관해서 나눔을 가진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어. 예수님 말씀이야? 자,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 어떻게?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야. 두 번 난다? 두 번 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여기서 헷갈려. 니고데모가 누구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야.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야. 모세 오경은 달달달 외울 정도야.
한국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래서 누가 보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 그 니고데모가 물어. 거듭나야 예수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어릴 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천국 가려고? 2번 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2번 나야 된다는 말은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거. 이걸 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더 헷갈려. 아니 그게 뭐냐고요. 설명을 하시다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갈 길로 갔어. 자, 예수님의 설명을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설명을 끝까지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그렇지. 니고데모 영적인 걸 모르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내 은혜가 좀 덜 되면 내가 못 하는 거예요. 네가 영적 한계예요. 이걸 좀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영적 한계예요. 자, 봐봐.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뭐지? 사복음서 제자는 제자인데 영적이지 못해. 사도행전의 제자는 제자가 제자다워졌으니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자가 제자다워져. 영적이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복음서 설명을 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늘 말씀을 전하면 땅의 말씀으로 받아. 영의 말씀을 전하면 육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해. 그래서 맨 오른편 왼편 욕심을 내.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끝까지 못 알아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한마디씩 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면 예수님 설명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사람이 영적이어야 돼? 왜 거듭나야 돼? 이게 창조 원리야. 처음부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 어떻게? 자, 봐봐요. 오늘은 좀 나보고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 오늘은 설교 좀 길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내려다가 그냥 올라올 때는 일찍 끝낼게요. 그러고 왔는데 저 가다 보니까 좀 길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손을 들면 내가 얼른 끝낼게. 요즘 사람들은 예배 막 은혜 못 받는 건 용서를 해. 근데 늦게 끝내는 건 용서를 못 해. 막 그래갖고 시계를 봐도 12번도 더 봐. 막 이렇게. 그럼 막 설교를 시벌시벌 하면서 들어. 그 나중에도 이제 그래도 안 끝내면 시계를 나중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 이렇게. 여기 오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우리 교인들 같아. 이렇게 친밀감이 어리버리하니 막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잘난 체 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잘난 체고 큰소리치고 임자란 거냐고. 교회의 매력은 밖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납작 내려놓고 엎드려서 사는 곳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는 간단해. 밖에서 쥐뿔도 아닌 것들이 여기 와서 큰소리쳐. 내가 오래 다녔다고 헌금 좀 했다고 내가 장로라고 큰소리치면 교회는 꽝이야. 교회는 밖에서 교장 선생님이 와서 청소해야 돼. 이게 교회야. 뭘 그렇게 목을 세우고 그러면 안 돼. 오죽하면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저 교회가 부흥되려면 저 늙은 닭을 잡으라고 그랬거든. 옛날 그랬어. 어른들이 닭장이 평안하면 늙은 닭부터 잡으라고.
늙은 닭 특징 1번 잘 존다. 늙은 닭 특징 2번 알은 못 낳고 모이는 많이 먹는다. 생산성이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 근데 하여튼 생산성은 전혀 없어요. 늙은 닭 특징 3번째 싸납다. 걸리면 죽어. 자기가 제일 주인. 교회에 이 늙은 닭을 잡아야 된다고 옛날 그랬어. 어른들이 다. 제 말인가? 옛날 부흥강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했어. 근데 늙은 닭들이 또 안 죽어.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다 합작 엎드려서 그저 밑바닥 일하고 그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섬기고 이게 교회지. 밖에서는 죄송하지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여기 와서 오래 다녔다고 어디서 힘을 주고. 교회는 힘 자랑하면 망해.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직분 귀중한 거 맡은 사람은 샷다마우스 입 닫고 살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돼. 내가 오래 다녔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목사보다도 더 주인이요. 목사는 왔다 갈 수 있지만 지는 안 간대야. 지는 안 가. 바로 내일 천국 갈란 거 어떻게 알아.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의 지역교회, 그 시골에서 모범된 교회는 간단해. 다 내려놓고 어제같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런 원칙만 지켜도 교회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자꾸 힘 자랑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막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헌금 1등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 안산 땅에서 건축 헌금만 10억을 했어. 10억을. 내가 말해도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성미 얻어먹던 사람이야. 처음에 안산에 왔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어. 10억을 했어. 매달 헌금도 1등이야. 놀랄 준비해봐.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 나도 놀래고 너도 놀래고 다 놀랐어. 근데 그 헌금을 그렇게 오랫동안 1등은 집사님이 떨어지고는 나한테 와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는 언제라도 돼야. 교회의 매력이야. 직분을 줘야 일할 사람은 줘도 안 해, 그놈은. 근데 진짜 일꾼은 직분을 주든 안 주든 해. 그래서 다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교 원래에는 없어. 근데 뭐 원로 목사님이 길게 하라고 그래갖고 뭐 오늘 설교 내용이 암탉을 잡아라 이런 건 없어. 근데 원래 그래서 여전도 요원들도 정말 잘해야 돼. 근데 그런 교육시키는데 전문 아니야. 자, 뭐하다 영적인가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 잘 봐, 설명을 할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이렇게 세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니, 이것은 좀 성경을 좀 알면 굉장히 이게 더 접근하기가 쉬운데, 이게 그런 것들은 지금 오늘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리라,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창조 계획을 세우신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 자, 영적 존재로. 그래서 그 창조의 방법이 뭐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따라서 봐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돼?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일까? 한국말이 너무 귀하지? 생명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다 말이에요. 잘 들어볼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네킹을 지으시고 진흙덩이를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잘 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훅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 사람은 호흡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다. 그게 네 생각이야.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사람이지.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요? 모형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사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 잘 봐봐. 사람과 생명. 외적으로 달라진 거 있어 없어? 없어. 똑같아.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람 안에 하니까 영생하는 영적 생명,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을 담은 거야. 이게 원리야. 이게 처음 사람이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심. 이게 이제 그 모양으로 창조하였다는 말인데, 자,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형상은 영적 원리고 모양은 실제적인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잘 봐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사랑과 영생하는 영적 존재의 사랑과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거니까 안 보여. 그러나 분명한 건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이상으로 살아야 돼. 사람 이상으로 사는 원리는 더 착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 설명 더자. 어차피 설교 길게 해야 되니까 괜찮지. 설교 길게 해도 어차피 뭐 여러분들 가서 뭐 밥 올 일도 없고 사 먹으면 되는데 뭐가. 자, 따라서 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설명을 하면 간단해.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영적 원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고,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잘 봐봐.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건 내 손을 담기 위함이야.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건 내 발을 담기 위함이야.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건 내 몸을 담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절대 원리가 뭘까? 하나님이 그 안과 그 삶에 임마누엘 거하시기 위함이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 당연한 원리야.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그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 이걸 수준 있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잘 봐.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그랬더니 아담이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쫄아갖고 대답을 안 해.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뭐가? 보이는 육적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죽었어. 영적 생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영적 생명이 죽으면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겉으로 보는 것은 살아있지만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사망, 하나님과 단절이니 이걸 수준 있게 표현하면 사망적 존재도 되었지만 또 하나 수준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하면 임마누엘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해.
임마누엘이. 이걸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고 예수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복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는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이야.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아담이 죽었다 안 죽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뭐가, 그러니까 죽기 전과 죽고 나서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어. 임마누엘이 깨져버려. 자, 이 상태로 인류가 흘러가. 그래서 인류는 이제 그때부터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이야.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조직신학 단계에서 배우는 학문이 인간론이야. 인간론, 사람은 누구인가? 니꼬르 죄인,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인간론, 죄론. 그래서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이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봐봐요.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요. 잘 봐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셔? 먼저는 임마누엘로 오셔. 잘 봐봐. 임마누엘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서 처음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셔. 잘 봐, 임마누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아직도 인간은 죄인이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임마누엘을 하실 수 없으니까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는 방법이고 임마누엘은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하고 헐떡였어도 그 부분은 아마 내일 또 아마 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내일? 오늘 저녁? 모르겠네. 이게 갑자기 여러분 앞에 오니까 나도 맹해지는. 자, 그래서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 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다시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뭐가 다시 살아야 돼? 착해지는 거야? 아니,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묻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더 크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지는 건데, 방송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좀 한번 찾아줘 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이 찾아. 그냥 도대체 성경 갖고 뭐 하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찾았다. 잘 봐봐요. 앞에 봐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자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러니까 영생과 이 생명은 같은 말이지. 국어학적으로 맞아 틀려.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아들이 누구야?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볼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은 예수 안에 있었다. 아멘이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영적 생명이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잘 봐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생명을 넣어주었더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영적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적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거듭남이 영원한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 안 했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가 있어?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은 무슨 생명? 영적 생명.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해. 뭐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너와 내가 같지. 근데 우리는 너희와 달라. 어디에 달라? 영적인 게 달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 근본적으로 가장 다른 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우리는 2번 났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말해.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어떤 말이냐면 잘 봐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다? 한 번 났으니까 2번 죽어. 언제? 70, 80, 90 살다가 죽고 또 한 번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니까 2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 2번 났으니까 몇 번 죽어? 어떻게? 70, 80 살다가 죽고 다시는 크게 하면 해봐.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게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의 고향이야. 이게 놀라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인 데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한번 크게 한번 해봐.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아멘. 시작. 아멘이죠. 이게 다른 거야. 이걸 알아듣는 자체가 나는 고마운 거야.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는 이걸 설명을 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영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난 사람, 우리는 2번 난 사람. 그래서 한 번 나면 2번 죽고 2번 나면 1번 죽는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그럼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이해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잘 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1번.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 우리는 2번 났으니까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해되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몇 개? 하나. 우리는 2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 생명만 만족시키면 돼.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사는 날 동안 잘 퍼먹고 즐겁게 재밌게 살면 돼. 근데 우리는 영적 생명을 담고 있기에 영적 생명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적 생명도 만족시켜야 돼.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영적 생명을 담고 있기에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와서 은혜도 받아야 돼.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 크게 누가 사는 게 힘들어? 그런 소리 허들도 말아. 뭘 우리가 힘들어? 힘들기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게 은혜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 이런 사고가 나를 스스로 눌러.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와 추구하는 게 달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 육적 생명만 가졌기에 재미를 추구해. 육적 재미야. 재밌게 살아야 돼. 막 즐겨야 돼. 엔조이 해야 돼. 막. 근데 사람이 재미있다. 육적 만족의 재미는 거의 다 죄까지 갔다 와야 재밌어. 맞아, 틀려? 청소년들이 무지하게 재밌는 거 뭐야? 엄마 몰래 하는 거. 남편들이 무지하게 재밌는 거 뭐야? 아내 몰래 하는 거. 여자는 말 안 할게. 근데 그 재미가 끌고 가. 결국은 사망으로. 근데 우리는 영적 생명은 뭘 추구하냐? 은혜를 추구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은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은혜만 받고 살아, 나도 좀 재미 좀 누려야지 하고 갔다 조직의 쓴맛을 보고 오는 거야. 우리는 웃자든지 그냥 좀 세상이 보기에 웃겨도 이렇게 은혜 받고 영적 생명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좀 힘들어도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만 만족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해지면 사는 맛이 안 나.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뒤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맘대로 어디 가도 못해. 막 안 믿는 사람하고 막 노래방 가서 비나리는 호남선 완행 열차에 막 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무지하게 재밌어. 막 뭐 다 빼앗겨. 근데 우리는 놀면 놀수록 여기서 성령이 자꾸 지랄을 해. 너 여기서 뭐하냐 시방. 정신 차려. 맞아, 틀려? 다른 거야, 다른.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육적으로만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야. 시편 23편을 보고 있네. 시편 중에 시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불리워진 노래. 지금도 수많은 곡이 나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니 노랫말을 짓는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보면 흥분할 정도래.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유가 뭘까? 뭘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스토리, 배경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을 오해하면 너무도 평안해 보여서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여행을 가서 푸른 초원의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인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6장. 상황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들의 군대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처절함 속에서 행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며 도망하는 가운데 그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라 말씀을 드려서 믿음은 반응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놀랍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야.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밤새 묵상하면서 잠 못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으니 너무 많이 부족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대.
그리스도인의 신비. 인생이 산호라면 지나온 많은 문제들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반복돼. 그런데 그 문제가 때로는 해결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했지만 분명한 건 다 지나갔어. 분명한 건 뭐만 남냐? 아멘 해봐. 그때 기도했고 그때 믿음 표현했고 믿음으로 산 거밖에 안 남아. 그때 좀 이 더 보겠다고 헐떡거리고 인간적 반응 보인 건 지금도 얼굴이 뜨끔미지근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인의 신비. 그것을 이렇게 강조했어.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했으니 평생을 이룬 것도 무너졌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이 박살났고, 많은 사람들이 배반했고 천만이 나를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처절한 가운데 있었으니 모든 것이 박살났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아멘 그게 봐요. 그 마지막까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말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마귀는 복받을 짓 다 하고 입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만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말은 나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이래야 내가 살아. 여러분 누구 밤새 씹어봐. 씹으면 씹을수록 찝찝하지. 아니요. 정말 귀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이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으니,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 이름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 그 처절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한 것은 언젠가 내게 레마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약속을 주시나이까 감동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은 거야.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 아멘 해봐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수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멘 해봐요. 말씀이야.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니까. 말씀대로 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 나를 결정하도록 두면 안 돼.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도록 두면 안 돼. 압살롬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압살롬에게 매일 수는 없어.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은 쫓겨가면 압살롬을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해. 이걸 보고 유구무원이라 그래. 우리는 늘 믿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 묵상하고 사람에게 배여 살아. 이게 마귀의 방법이야. 믿기는 하나님 믿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평생에게 사람에 매여. 그 사람 이상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살아, 무엇 때문에 못 살아, 누구 때문에 교회도 못 다니겠어,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신앙이 역동적이지 못해.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그 무엇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 나는 망가지지 않을 거야. 내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놀랍게도 다윗은 그 믿음 안에서 쫓겨가면서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 나는 쫓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은 쫓겨가고 있으면 쫓겨가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그래. 우리는 맨날 사람의 이야기해. 우리끼리 이야기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갈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자기 수준을 좀 높여야 돼. 그래서 말도 좀 바꾸고 표정도 좀 바꾸고, 표정도 자꾸 미소를 짓고 내가 나 이쁘다 그러면 이뻐져. 감사하잖아. 요즘에 싹 가려버리니까 똑같아져 버렸잖아. 하나님은 솜씨가 묘해. 그냥 싹 통일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 세상은 골리앗만 연구하래. 그래서 골리앗한테 갈 때는 이 갑옷 입어라, 저 갑옷 입어라 그래. 근데 놀랍게도 사울도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줘. 웃기는 것은 지가 입어도 안 되는 걸 입혀줘. 이게 세상이요. 부모가 입어도 안 된 옷을 자식 보고 더 센 옷을 입으랴, 세상을 이기려면. 부모가 공부 못했으면 너는 학벌을 갖고 가래. 학벌 갖고 간다고 돼? 안 돼. 나를 알아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지. 자, 오늘 3절은 이렇게 시작해. 잘 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요. 놀랍게도 다윗은 여기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왕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영적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자기 확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 봐봐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크게 아멘해봐요. 영적으로 먼저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적으로 바닥이 났어도 영적으로 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육적으로 회복시켜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지옥이야.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놀랍게도 다윗은 세상 사람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확신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육만 회복시키면 돼. 다윗은 나의 영혼을, 나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영혼이 영적으로 소성되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고 믿으면 아멘. 영적 존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성령 충만이요. 영적 존재가 아무리 육을 입고 구찌를 들고 샤넬 옷을 입는다고, 그게 뭔가 모르는구나. 그런 거 입는다고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영적 존재는 영으로 회복되고 영으로 살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 너희는 먼저. 그래서 성경에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서 형제화하고 와서 드리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만 안 돼. 꼭 이걸 알려야 돼. 너희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래. 왜 두고 가래? 가지고 가면 안 갖고 오는 걸 알아. 사람 마음은 감동이 올 때 얼른 아멘하고 드려야지. 두 번만 생각하면 못해.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써. 첫 번째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네 생각이고, 세 번째는 마귀가 준 거야. 맞아, 틀려. 꼭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목도 반수해가지고. 성풍의 목사님들 거의 그랬지 뭐.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적으로 먼저 회복돼야 돼.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언제나 방향을 잡아야 돼. 방향을. 네.
가끔 후배들이 날 보고 물어. 선배 어떻게 해요?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윤 목사님이, 광실교회 윤 목사님이 할아버지잖아. 뭐 자기 혼자 맨날 젊다고 그래도 할아버지요. 나는요 윤 목사님하고 며칠 있는데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내가 배운 게 뭔지 아나? 저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 만날 때마다 책을 한순간도 안 놨어. 젊은이들보다 10갑절로 노력하실 거예요. 내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뭐야? 어른은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감동받고 배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보라고 보냈나 보다. 여기는 볼 게 별로 없어. 늘 가서 누군가를 보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어른들, 저는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감동이잖아. 이제 물어봐. 우리 후배들이 선배 어떻게 목회가 잘 때? 나도 모르겠어.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알려줘. 나도 몰라. 근데 꼭 이렇게 말해. 선배는 우리가 잘 알아. 선배는, 내가 이제 이번에 간증을 안 했지만 참 많은 간증이 있거든.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만나기 힘든 문제를 여러 번 만났거든. 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때마다 은혜지.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는 말이 있어. 그래 말이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적으로 방향을 찾기보다는 아멘 해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 잘 봐.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키겠어.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있어 없어? 잘 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윗이 그들이 멍청한 게 아니야.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 또 만나는 게 인생이야. 그 문제 하나 만나고 그 다음 문제 없으면 그때 해결하면 돼. 그러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야. 근데 그 문제들마다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향을 잡으면 헐떡거리다 끝나. 믿음에서 맨날 파손되고. 근데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지? 믿음에서. 물론 제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야. 나도 여러분처럼 무너지고 좌절한 적 수없이 많아. 그럼에도 분명한 건 뭐냐? 결국은 믿음이 살아야 돼. 영적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남보다 좋은 자동차 타고 남보다 큰 집 산다고 해서 해답은 아니야.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해.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방향을 탁 잡고 하나님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잡았기에 다윗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며 너의 집도 박살날 거야, 너 나라도 박살날 거야, 너 박살날 거야 경고했을 때 이때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뭔 줄 알아? 영적 사람으로서 자기 인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해서 동의하면 아멘 해봐. 느껴지면 다윗은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너 몸도 망가질 거야, 가정도 망가질 거야, 너희는 반드시 너는 대가를 지불할 거다. 이렇게 경고가 떨어졌을 때 다윗이 여기에서 깜짝 놀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나라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정은 살려주세요, 나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해봐.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회복된다는 걸 믿어. 근데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느낌, 성령의 인도, 여기에 민감해야 살맛이나. 저도 목사지만 성령 안에서 무디어지면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를 목양 목회보다는 경영 목회만 해. 그러면 비참해져. 어느 날부터인가 먹고 살기 위한 목사가 되고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 추구하는 것도 달라, 느끼는 것도 달라, 행복의 기준도 달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너희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설명해도 모르긴 해. 그러나 분명한 건 달라. 삶의 방향도 추구하는 것.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놀랍게도 다윗은 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믿어.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고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 아멘. 믿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지 맘대로 오면 되거든. 지 맘대로. 근데 내 맘대로 안 돼. 의의 길로 인도하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 삶을 이끌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맞은 게 뭐지? 구름기둥 불기둥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나타난 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바를 모르고 나온 저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문제가 생겼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가는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것도 설교를 많이 해야 되네. 이거 진짜 이거 설교 한번 들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설교를 하고 싶은 게 많을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새도 제일 부탁이 설교 시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은퇴하려고. 자, 봐봐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정말 힘든 이유는 내 맘대로 인도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모세지. 왜? 미디안 광야 이미 40년 살아봤잖아. 언제 모래바람이 부는지, 언제 해가 어두워지는지, 모래바람이 불면 어디에 언덕이 있는지 잘 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도 다 알아. 그런데 모세가 광야를 제일 잘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광야 40년을 지 맘대로 돌아.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게 뭔 줄 알아?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왜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 어차피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돼. 길고 짧고만 차이가 있지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지랄하는 사람이야. 어차피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돼. 남편이 내 맘대로 돼? 자식이 내 맘대로 돼? 어떤 사람은 뭐 자식하고 남편하고 골프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 맘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나요. 뭐가 내 맘대로 돼? 내 맘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어린아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믿음이고 신앙이야.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결정이 안 났다고 지랄하는 거 밑바닥 다 드러난 거야. 우선 봉사는 어느지 몰라. 우선 장로는 어느지 몰라. 지랄하면 수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앞에서 하지 말고 장로님들 앞에서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그 세미나에 내가 간다니까 한 번씩 가서 이 소리 때 똑같이 해. 왜냐면 교단이 다르니까 안 부르려면 뭐 하려고 그럼 난 해버리고 와. 근데 내년에 또 오라고 나한테 연락 왔어.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 여러분 귀장 장로님들이 나 제일 좋아해. 요거도 먹으면서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왜요 하지 않아. 이게 놀라면 왜 그랬을까? 모세가 광야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았으니까. 광야를 아는 것과 너무 잘 아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 너무 광야를 잘 알면 전문가가 돼. 광야 전문가. 모래바람이 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문가가 있어. 교육 전문가, 막 바다의 전문가. 여러분 알아? 우선의 풍랑 앞에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해. 근데 쓰나미가 오면 전문가가 제일 먼저 도망가.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 광야 전문가도 우선은 전문가인 것 같지만 진짜 죽을 바람이 몰려오면 전문가가 제일 먼저 도망가. 소용없다 그 말이야. 잘 봐. 모세가 광야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40년 내내 광야 공부하고 결론은 딱 하나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걸 아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외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광야론을 연구해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지 맘대로 40년 동안 돌거든. 돌면서 장막을 몇 번 이사했는지 아세요? 장막을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장막을 한 번씩 옮겼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41번을 이전을 하고 42번째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면서 그게 42번째야. 이게 복음 안에서 연결하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돼요. 41번까지는 모세가 인도하고 42번째는 여호수아가 인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42번째 예수님이 태어나. 여호수아는 복음이야. 구원자. 모세는 가나안에 가면 안 돼. 율법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예수님 앞에는 인도하되 요단을 건널 수는 없어. 그냥 성경적 원리지. 근데 중요한 건 41번을 인도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해봐. 광야 몇 년? 40년. 이사 몇 번 했어? 제가 얘기해 줬잖아. 몇 번? 민수기 33장 읽어봐. 시험보면 41번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수기 33장을 적는다고 해서 같이 읽어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봐. 그러면 40년 동안 41번 이사했으면 평균 얼마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날 며칠을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 따라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지금 며칠째 열흘이냐 열하루냐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갈 거예요. 저놈의 구름기둥은 언제서 까? 언제서 까? 그리고 오래간만에 구름기둥이 멈추니까 이제 광야도 너무 벌판이 좋으니까 야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 오래간만에 멈춘 거 보니까 여기 오래 있을 것 같다. 부지런한 사람은 밤새 이삿짐 정리해. 장롱 꺼내, 솥단지 꺼내, 이불 꺼내. 완벽하게 그날 밤에 세팅을 다 해놔. 근데 새벽에 지랄하고 구름기둥이 또 움직여. 뭐여 시방 이거 봐. 또 보따리 싸고 또 몇날 며칠 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야 이번에는 냄비만 꺼내. 저거 언제 갈지 모르니까 살짝 꺼내. 이런데 거기서 3년을 있어. 이러면서 훈련을 해. 내 마음대로 안 돼. 광야론에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렇게 방황을 시킨 이유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또 하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답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도 애굽이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유명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는 애굽에 없었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믿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외요하지 않는 거지. 요셉은 감옥에 가서 외요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하지 않아. 탕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복이잖아. 망했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빌딩 지어서 봐. 저주지. 목회하면서 참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을 때였어. 이러한 믿음 안에서 다윗은 그 처절함 속에서 이렇게 말해.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까지 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인데 더 큰 시련이 와도 지금 내가 힘들지만 더 큰 시련이 와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살아냈듯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거야. 참 중요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은 상황에서 불리워진 노래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고난 정도 못 이기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겨내랴. 나는 이겨내리라. 오늘 승리하리라. 근데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아멘 해봐요.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지. 견딜 수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시련이 와도 따라서 해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기 봐봐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뭘 없어. 예수를 잘 믿어도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 있어. 우리 예수님 봐봐. 십자가를 지러 고난받으러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서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말해.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나는 두려움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겨내는 거죠. 잘 봐. 여기 봐봐요. 잘 봐. 골리앗을 그냥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잘 봐. 그냥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자세히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더 무섭지. 잘 봐. 골리앗을 자세히 보고 안 무서우면 병원 가야 돼. 세상이 언제나 그래. 세상을 알아보고 연구하면 더 세상에 질려. 더 무서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 없어? 있어. 맛이 간 사람들, 깡통 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야 현실은 현실이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현실은 현실이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나를 이끄시니까. 이걸 믿으면 뭐가 그렇게. 34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낳고 또 낳고 9을 낳고 갔어요. 그렇게 동물원 보듯이 놀래면 안 돼. 너희들 할매는 다 그렇게 낳았어. 9을 낳았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죽고 너무 없는 살림이니까 각자 흩어졌어. 뿔뿔이 흩어져서 그가 형제여도 자매여도 누가 도를 주서 각자 살아나서 멀찍이 저기 살고 있구나, 저기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갔는지 나중에 다시 다 따로 만나서 확인하니 우리 누나 중에 사모가 둘이야. 그것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배였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고 준비하고 있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해. 죽어가는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저렇게 목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는지 당시 우리 형아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냐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서울무역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로 큰 회사의 부사장이고. 자, 그래서 서로들이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측은지심한 가운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였어. 사모가 둘인데 목사가 우리 중에서 처음 나오니 우리가 동생 목사를 돕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우리 형아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주든지 이렇게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니 할 계획을 가지고 의논을 한 거야. 그때 마침 내가 우리 거문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노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아버님, 여수에 계신 아버님한테 개척 허락을 받아 가서 무릎 꿇고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할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거문도에서 굶으면서 목회를 했는지, 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심각한 표정으로 개척한다니까 굶을 각오 됐는가? 제가 그 굶은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그랬더니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시대가 좋아져서 굶는 목사는 없어요. 먹는 건 다 먹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말해요.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목회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봐. 그리고 목회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 정신을 가지고 왔더니 우리 식구들이 전화 왔어요. 연락 왔어. 동생, 개척한다며? 네. 그 우리가 교회 하나 지어줄까? 우리 의논했는데 어떻게 할까? 소개. 할렐루야 하면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쓰잘데없이 막 불이 붙어갖고 여기가 뜨거워갖고 속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고는 뭘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목회는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그런 사업하듯이 그런 생각 신경 쓰지 말고 기도나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올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알았어. 저것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그리고 목회를 하라 그래. 근데 나중에 우리 식구들이 내가 누구 스폰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있어서 큰 소리 치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 어제 그 도둑놈 최 목사님이 안 도와주는 가운데 이해하지? 내가 어르신 어제 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이해는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처절함 속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아? 40년 전에 윤 목사님이 여기 교회 개척하셨으면 아마 저보다 훨씬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서 하셨기에 아마 다 교회 십자가 없이 간판 없이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니까 성도가 멀쩡한 건 안 와.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업어 갖고 내려오고 예배 마치고 업어다 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될 수염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교회 뜯어먹을 것들만 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이면서 목회를 배우게 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만들어. 돌이켜보면 감동이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리고 교회를 탁 개척을 세팅을 하고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식구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노예 목사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토요일날 개척 예배 드리는데 꽉 찼어. 우리 식구만 와도 차. 9배 곱하기 18 처갓집이 6명이니까 12명 하면 거기 조카들까지 오면 꽉 차지. 우리 식구들이 예배를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저쪽에서 우리 형은 눈물을 훔치고 아버지 같은 형은 눈을 훔치고 우리 누나도 우는 거야. 나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어. 이제 예배 마치고 막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손님들 다 보내고 왔더니 우리 누나 하나만 남았어. 큰 누나. 나를 보자마자 썩을 놈. 옛날 어른들은 욕 많이 했잖아. 썩을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빌어먹을 놈, 빌어 처먹을 놈.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욕도 많이 했나 몰라. 욕도. 특별히 이 전라도 욕은 진짜 무섭소. 후레 자식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자기들끼리니까 모르지 무서워. 우리 누나 나보자면 썩을 놈. 좋을 때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왔어 막 이러거든. 아들 같으니까 썩을 놈.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더니 이게 뭐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인도 멀쩡한 거 없더만 알기는 뚫어지게 하래. 그래서 헌금할 사람도 없더만. 형아 속상해서 갔어. 그러면서 형아가 계좌번호 하나 적어놓으래. 먹고는 살아야지. 생활비 보내준대. 그러면 이미 조직의 쓴맛을 본봐. 누나야 형아야 고마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척 예배 드릴 때라 여기가 손대면 뜨거워. 안 식었어. 갖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지금 시작도 안 해서 초쳐요. 내가 하나님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그랬더니 알았어. 힘들면 연락해. 그리고 진짜 가서 안 와. 그때 내가 아버님 말씀 들으면서 정리한 게 있어. 내 목회를 누가 인간적으로 도와주면 반찬 하나는 늘어도 효부는 안 나. 효부는 하나님이 내지. 우리 식구들이 나를 도와주면 양복 하나는 많아.
그런데 쇼부는 안 나. 그러나 내가 더 좋은 반찬 먹으려고, 더 좋은 옷 입으려고 내 잊던 건 아니거든. 하나님 안에서 부여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식구들 다 보내고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교회도 여유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뜯어먹을 것들만 와. 헌금 바구니는 기대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내가 낸 거 말고는 별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누라야.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하면 자기도 좀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남편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친정에 가서 뭘 가져온다든지. 아, 이래야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들려. 근데 우리 마누라는 나보다 더 영적이야. 저 아버지한테 거문도에서 저 아버지 목회하고 저 엄마 목회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입 딱 닫고 눈물로 주님만 보는 걸 배워갖고 지금도 와요. 주님만. 똑같은 것들끼리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집에서 주님만. 하루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양은밥상 이렇게 펴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식탁들이 있지만 옛날에 양은밥상 다리 3개 있는 거 펴면서 밥을 준비하던 아내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유, 얼굴 보니까 무슨 일이 있구만. 얘기해봐. 아니야. 얘기해보라니까. 그냥 바보다 보니까 내일 아침 쌀이 없어. 그냥 그래서 내가 얼른 순간 이 사람아 이거라도 받을게. 먹은 뒤에 얘기하지. 그냥 알았어. 일부러 막 늦게 먹고. 우리 아내가 설거지하러 갔는데 인생이 참 신기한 게 내일 아침 쌀이 없다 그러니까 씻어야 할 이유도 없고 자야 할 이유도 없고 책을 봐야 될 이유도 없고 다 없어지던데? 여러분 금식해봐. 살맛이 나나? 아니 쌀이 없다 하니까 진짜 씻어야 될 이유고 내일 아침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 아무 낙이 없어. 어쩐지 오늘 아침 새벽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엄청나게 은혜를 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 은혜를 입고 저녁에 쌀이 없다 소리 듣는데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보야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예배당 가요. 아내 손잡고 이제 기도하러 오는 거야. 퀴즈 지금부터 잘 맞춰봐. 쌀 떨어졌다 소리 듣고 아무 낙이 없이 저녁 시간을 보내다 12시가 다 되어서 아내와 함께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오기 전에 형아야 누나야 나 쌀 떨어졌다 이렇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어. 내가 지금 아침 내내 한 말이 뭔 말인 지금 설교를 아니 내가 지금 아침내 한 게 뭐야 지금. 다시 쌀 떨어졌다 소리 들을 때 기도하러 가기 전에 형아야 누야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어떻게 없어? 열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지.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인간적인 걸 이겨내고 인간적 도움을 거절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따라서 봐 더 좋아하고. 그럼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이걸 더 좋은 걸로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사를 한다고 세상이 쓰레기처럼 보여? 세상은 지금도 재밌어 보이고 나도 목사하니까 좀 세상이 쓰레기로 보이고 돈이 좀 종이짝으로 보이고 여자는 망부석으로 보이면 좋겠어. 근데 지금도
돈도 좋아 보이고 세상 재미도 좋아 보이고 여자도 이뻐. 다행히 여기 이쁜 게 없어. 그냥 이해를 해줘. 너무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그걸 이겨내고, 모든 게 그래. 교회도 오고 싶을 때 오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겨내는 거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신앙적 싸움은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야. 예배당 가서 우리 아내와 둘이 두 손을 들고 울어. 아버지 쌀 떨어진 줄 모르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엄청 했어. 근데 쌀 떨어졌더니 한 방에 뭐 아버지 쌀하고 함께 울다가 자기 서름에 복받친 가운데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더불어 공중으로 우리를 붕 띄워주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앉는 가운데 온갖 영적 체험을 다 하게 하는 거야. 그날 밤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의 깊은 체험을 하게 하는데, 놀라운 건 쌀은 어디로 갔어? 원래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 이게 원리야. 근데 쌀은 어디로 가고, 쌀은 다 잊어버리고 그날 밤에 온갖 은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안고 기도하는데, 진짜 환상. 잘 봐. 놀랍게도 하나님은 쌀 떨어졌을 때 처음부터 영적인 축복을 준비하고 쌀 떨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초대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형이나 누나에게 쌀 형아야 쌀하고 해서 쌀이 전화하면 쌀이 왔다 안 왔다? 쌀은 왔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어.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우선의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이게 아니야. 쌀은 왔지만 해답은 아니야. 그걸 이겨내고 예배당 와서 그날 밤에 온갖 은혜를 누리는데 새벽에 춤을 덩실덩실 우리 아내하고 추는 거야. 우리 아내하고 34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날 밤만큼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어. 둘이 춤을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쌀은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은지 불을 환하게 켜고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어쩌면 아무도 안 오냐? 아무도 안 와. 우리 둘이 새벽 예배 대강 드리고 쌀은 다 잊어버렸어. 은혜만 남았어. 여보야, 지난밤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너무 많이 주셨다, 그치? 그래요 여보, 가서 쉬자.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지하실 예배당 문을 여는데 안 열려. 뭐가 걸려? 왜 그러지? 어깨로 이렇게 밀었더니 부지직 소리가 나는데 누가 들통에다 쌀을 가득 담아서 그날 밤에 거기 갔다.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나는데 그 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듯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나는 가운데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하염없이 우는 거야. 그냥 보면서. 그날 아침에 내가 했던 말이 이거야.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치?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치? 그냥 앞으로도 우리 바보처럼 이렇게 살자. 그냥 그렇게 주님만 보고 살자. 그 쌀 한 통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알아. 그 쌀통을 들고 가면서 울고, 밥하면서 울고, 반찬도 없는 밥 보면서 울면서 먹는데 그날 그 은혜가 마치 나의 영혼까지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만 경험했어? 우리도 사실 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았어. 내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헐떡여. 사는 것도 제대로 못 살고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못 믿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영적인 걸 우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병회가 내 삶에 걸려있고 내가 원하는 길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의 시련을 결국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더 잘 알아야, 세상이 원하는 자격증을 갖고 갖춰야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실컷해야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